출애굽기 강의 7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월 11일입니다. 여러분들은 1월 11일이 뭐 별날이 아니겠죠. 근데 저에게는 딱 그날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021년 언제 온지 아십니까?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월이죠. 1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두 번째 주 수요일부터 제가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오늘 이제 3년째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매년 1월 이제 두 번째 주 수요일이 되면은 초심을 잃지 않고 그날을 기억할 겁니다. 2년 전, 어찌 보면 2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2년 동안 우리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올해도 지켜주시고 또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더 은혜스러운 그런 한 해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천국을 향해서 같은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하늘성교회 성도들끼리 더 은혜롭게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박수 쳐주면서 서로 끌어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목적지, 최종 목적지 천국까지 이 열차에서 한 사람도 내리지 않고 이곳이 생명의 방주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셔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 출애굽기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라는, 바로에게 가라는 그런 명령을 주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도 그 이름을 이제 알려주시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그런 날이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깨달음 있으시고 하나님을 많이 아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인격체에 붙이는 일정한 어떤 칭호,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단순히 이름은 그 어떤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 본성을 말하는 거고,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의 사람이고 어떤 가문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름 안에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이름을 동일한 것으로 보는 그런 어떤 사회가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사신을 파견할 때 왕의 패나 아니면은 왕의 도장을 찍어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임무를 이제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왕의 도장과 왕의 이름이 적힌 패를 가지고 가서 정말 왕처럼 이렇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제 암행어사가 뜨지 않습니까? 그럼 암행어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암행어사의 무기는 마패지 않습니까? 마패만 들면은 다 거기서 벌벌 떱니다. 그만한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시대 때 왕이 내린 조서, 왕의 이름, 왕의 도장을 딱 내밀면은 그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스러운 호칭, 그 이름, 이것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자기가 이제 출애굽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모세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대신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도 도대체 이 일을 누가 시키는지 그분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이름을 알아야 사람들한테 가서 이분이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셨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름을 물어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애굽에 큰 신이 8개가 있었습니다. 아주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큰 신이 8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들은 흔히 말할 때 어떤 신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뭐 어떤 큰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면은 어떤 신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시켰다, 내가 그 일을 위임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신이 누구인가를 항상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이 모세에게도 그런 게 남아있어요. 반드시 사람들한테 내가 가서 우리가 이 애굽을 나가자 하면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신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는가를 물어볼 것이다. 그것을 이제 모세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름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귀를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이 있습니다. 몽달 귀신, 처녀 귀신, 먼 귀신, 머신 귀신 있는데, 여러분들 귀신들이 이름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귀신의 이름이 그 귀신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축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뭐 배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머리도 아팠어. 그게 몸으로 나타나. 근데 축사를 했더니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럼 귀신이 툭 튀어나오면 제일 먼저 뭘 물어본지 아십니까? 너는 무슨 귀신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 보면 군대 귀신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이름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똑같습니다.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보면 자기의 이름을 말합니다. 근데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감정과 관련된 게 많습니다. 사람의 죄악과 관련된 게, 그게 다 귀신의 이름입니다. 너 이름이 뭐야? 그러면 나는 슬픔인데, 나는 시기인데, 나는 교만인데, 그게 귀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막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 그 두려움의 마귀가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상하게 자꾸 시기가 생겨. 자꾸 누구를 미워해. 그러면 미움의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꾸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의 마음을 미움으로 갖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죄와 관련된 귀신들도 있습니다. 어떤 귀신은 거짓의 영이 있습니다. 이 거짓의 영은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거짓말을 타고난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서 거짓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짓의 영에 빠진 사람은 말만 하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해도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란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열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왜? 그게 마치 자기 사명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 얘기는 곧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 영이 거하신다.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자꾸 주님을 닮아가게 그렇게 합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설교자 그 목사님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 내 지금 죽는 이 순간에 가장 원하는 게 있다는, 그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사람들의 칭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윌컬슨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마지막 죽으면서 자기가 원했던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형상대로, 예수님의 그 모습대로 제가 정말 닮아서 그래서 내 주님을 만나서 좋겠다. 그렇게 유언처럼 말씀하셨고 돌아가시고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 다 우리가 예수로 변해져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다 작은 예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그냥 예수를 믿으면 뭐 믿기만 하다 그러니까 뭐 믿기만 하면 될 것 같죠. 그 믿기만 한다는 게 뭐냐면, 날마다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 작업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오래 다녔습니다.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나름 아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어. 내 삶이 여전히 예수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서 보여지지 않아. 그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이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올해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다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변화되는 거? 예수로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로 계속 변화되는. 내 말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변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변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도 예수님처럼 변하는 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물어보는, 하나님, 주님, 제가 주님처럼 생각하고 싶습니다. 주님처럼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처럼 내가 행동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꾸 물어보시라니까요.
그러면은 어떤 성경 말씀을 떠오르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 생각 속에서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게 날마다 나를 고쳐가고 바꿔가고 하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게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게 그냥 뭐 예수 내가 믿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런 작업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은 변화됩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처럼 생각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뭐 돈을 막 욕심부렸습니까? 이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뭐 다른 사람을 밟아 눌려서 내가 성공해 좀 이렇게 사셨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저절로 예수님처럼 변화됩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모세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너에게 일을 맡겼냐 했을 때 정말 그 신의 이름을 말해야 됐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에게 그 이름이 무엇인가를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흐에 아샤르 예흐에. 이 예흐에라는 뭐냐면은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아쉐르란 말은 인칭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쓰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스스로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요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거,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많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고 기독교가 뭔가를 압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엘로힘이라고 나오고 아도나이라고 나오고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서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뭐 생명의 떡이라,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 뭐 이렇게 예수님이 뭘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그게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자꾸 알다 보면은 그것이 곧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정도만 아는 게 다가 아니고 그분들의 성품은 어떤 분이고 그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자꾸 체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자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 그럼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겁니다. 성경은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 알으라는 거.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알지 말고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가? 바로 자존하신다는 겁니다. 자존. 스스로 자자에 존재한다고 할 때 존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이 자존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분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는데 그걸 사단이 와서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당연히 그 일을 하십니다. 독립적으로 스스로의 자유를 가지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눈치를 봐야 됩니다. 주변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가족의 눈치를 봐야 되고 친구의 눈치도 봐야 되고 때로는 자식의 눈치도 봐야 되고 형제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솔직히 많지는 않습니다.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가 한계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한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달리 완전히 독립적이시고 초월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있었습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에. 그 태초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계셨는지 모릅니다. 그럼 언제까지 계실까? 그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한 100만 년 전에 존재하셔갖고 앞으로 100만 년 후에 없어지죠. 그럼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려면 조건이 첫 번째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야 됩니다. 스스로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이 있는데 이 신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뭐 죽기도 해. 그럼 신이 아닙니다. 참된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어. 영원까지 계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얽매인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 사탄도 센 것 같죠. 마귀 사탄도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죠.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분은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마태복음 말씀 10장의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마귀 사탄은 우리를 죽일 수는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게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야, 너희 몸을 죽이는 그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뿐만 아니라 너희 영혼까지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과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는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마귀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정말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이 사실은. 사람들이 거꾸로 살아가고 있어요. 마귀 사탄은 되게 무서워합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사망밖에 없다. 제일 무서운 걸 줘야 죽음이야, 죽음.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까붑니다. 그리고 귀신은 막 섬깁니다. 막 빌고. 그거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쟤들이 지금 주객이 전도됐어.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지 못해.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감을 느끼고 찬양하고 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습게 보는 거야. 하나님은. 그리고 마귀는 되게 무섭게. 그래서 전 세계 귀신을 섬긴 나라 보시기 바랍니다. 다 짐승을 잡아서 그 시내를 달래고 무당이 굿할 때도 다 짐승 잡아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그 귀신을 달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데 아무것도 아닌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자존자가 되시면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절대적인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불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따 말하겠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3,000년 전에 하셨어. 4,000년 전에 하셨어. 2,000년 전에 하셨어. 그래도 그분에게 그게 현재입니다.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처럼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져. 그럼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미래형으로 써야 되는데 그것도 다 현재형입니다.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똑같아요. 그냥 우리는 인간이니까 시간의 틀 안에 살기 때문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분 전도 과거입니다. 1분 후도 미래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는 늘 현재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과거고 현재고 미래가 다 동일하다는 게 그게 바로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 불변하다는 겁니다. 영원하신데 변하지도 않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따가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 아까 읽었지만은 지금 쭉 보다 보면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 그 너희가 그걸 기억하라는 거. 나도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거. 왜? 너희들 조상에게 내가 400년 전에 그 전부터 이 약속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약속을 들어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너희가 애굽에서 믿고 있는 그 우상들, 그거는 다 말 그대로 우상이야.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이고 본질적으로 신이 아니라는 거죠. 참신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먼저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어떻게 압니까? 종살이하고 40년을 그냥 양치게 했었는데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15절로 넘어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여호와. 여호와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항상 여호와 하나님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아주 거룩한 존칭어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말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영어 성경에 이렇게 씁니다. 로드라는 말 씁니다. 로드가 이제 주님이라는 뜻인데 주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말할 때는 전부 다 대문자로 씁니다. LORD가 로드인데 그 로드를 전부 다 대문자로 씁니다.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그리고 이게 신약에 넘어오면은 예수님을 또 주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을 할 때 그 주도 역시 로드를 쓰는데 그때는 L만 대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다 대문자로 쓰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설 때는 그 예수님을 의미할 때는 L만 대문자고 나머지 소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우리나라에 나오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호와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호와라는 말이 어떻게 생겼는가, 생성된 과정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원래 그 하나님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 말을 히브리어로 써놓고 자음만 다 뺍니다. 자음만 다 빼면 그게 야훼가 되고 야외가 됩니다.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 자음에다가 그 다음에 주라는 말은 이제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도나이에서는 모음만 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훼에서는 자음을 따고 아도나이에서는 모음을 따고 그걸 합쳐서 발음하면 여호와가 됩니다. 영어 발음은 제호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딱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할 때는 우리가 뭐 스스로 있는 하나님, 주님이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6,823번이 나옵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로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엘로힘은 어떤 하나님을 말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말할 때 엘로힘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창조 하나님이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뭐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창조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이 엘로힘이란 말은 2570번 정도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의 성품이고 그분의 능력이고 그분을 설명해 주는 말이고, 그 모든 것이 합쳐서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되지 않을까? 여호와 라파 뭡니까? 치유 하나님. 여호와 이레 무슨 하나님입니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특징이고 그런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시작과 마지막 되시고 그게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천지도 창조하셨대. 하나님 여호와 라파 병자도 다 고쳐주신대.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채우신 하나님이래. 그 여러분들 그걸 진짜 믿는다면은 걱정할 게 있습니까? 병에 들려도 하나님 고쳐주신 분인데, 다 망해도 하나님이 다시금 뭐 새롭게 채워주시고 다 준비하신 하나님인데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의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엄청 오래 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항상 뭐 원망불평하고, 아니 하나님을 내가 확실히 아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확실히 아는데 뭘 그렇게 원망할 게 있고 불평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란 말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때 사용한 게 하나님입니다. 영어로는 God,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믿음의 조상을 세우고 그 후손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세워준다고 그렇게 약속,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을 때 그 하나님 가십니다. 여호와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인도에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걸 의미할 때는 여호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 조상들의 약속을 맺었지, 이제 그 약속을 이룰 때가 됐어. 그 약속을 이루는 게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지금 모세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똑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사실은 그 의미를 알고 보면 전혀 다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엘로힘, 그리고 그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믿음의 조상을 삼아주신 분, 그분은 하나님, 가. 이게 다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여러분이 잘 아시면은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약속을 성취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되는 거.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정말 바로 만나면 여러분의 삶은 저절로 변화됩니다. 저절로 축복의 삶이 됩니다. 인생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 인생 성공하겠다고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벌어는 뭐합니까? 죽으면은 자식들 재산 싸움밖에 더 하겠습니까? 인생에 성공한다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뭐합니까? 그 높은 자리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려옵니다. 우리나라 뭐 올라가야 5년밖에 더 있습니까? 5년 있다가 또 조금 있다가 잘못되면 감옥 가야 됩니다. 그게 성공입니까? 뭘 일어나도 인간이 이뤄놓은 거는 다 후회가 되고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인생의 성공에 대해서 제가 그 비결 4가지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나의 인간적인 그 어떤 야망이랄까, 나의 인간적인 어떤 욕망이랄까, 이것을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철저하게 부인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인생에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건 뭐냐면 못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어쨌거나 400년이 지나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셨어?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복을 안 주십니까? 왜 여전히 이렇게 나를 힘들게만 하십니까? 더 기다리라는 하나님은 다 때가 있다는 거. 때가 모든 것은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 이런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인내하는 거,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우리가 밥이 다 되지도 않는데, 뜸도 안 들었는데 설밥인데 그걸 자꾸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를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던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무던히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항상 하나님이 결국에는 역사하신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들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뭐 다른 게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고 거룩한 이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그 자리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니까. 그분을 만나면은 그곳이 나에게는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 딱 만나면서 인생이 확 바뀌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양치던 사람이 40년 동안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제일 높이 보는 사람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모세. 그리고 뭐 이사야 아니면은 뭐 다윗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모세를 만나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이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존귀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존귀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존귀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 그 기도를 했습니까? 나를 존귀한 자로 삼아달라고. 누구였습니까?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첫 번째 밴드에 올렸던 기도인데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됩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도 없어. 태어나 보니까 엄청 가난해. 태어나니까 엄청 저주받은 집안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맨날 사람들한테 그 친척들한테 막 욕먹고 막 무시당해. 존귀한 자로 삼아달라고. 야베스가 나중에 존귀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다 그 야베스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야베스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자꾸 어떻다, 뭐가 문제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그냥 바뀌어버리는, 그냥. 네 번째는 이겁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어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심지어는 그의 이름을 믿는 자조차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 그분의 이름을 믿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뭐 인생에 뭐 걸림돌이 있습니까? 없죠. 재벌 3세들, 재벌 4세들, 뭐 재벌가에 태어났으니까 뭐 그냥 금수저를 뭐 물고 태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금수저의 차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걸림돌이 있습니까? 인생이 확 바뀌지 않습니까?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뭐 누구를 시기할 게 있습니까? 미워할 게 있습니까? 뭐 누구랑 뭐 경쟁할 필요, 하나도 그런 거 소용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보고 가는,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신 게 뭘까? 나를 사명자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명 주시죠. 근데 그 사명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영혼구원입니다. 결국은 그거밖에 더 있으면 뭐 하나님이 여기다 무슨 큰 나라를 세우겠습니까? 뭐 여기다 뭐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지옥 갈 영혼들이 한 영혼이라도 천국 가는 거, 거기에밖에 관심이 없다니까. 그 하나님 그거 말고 뭐에 관심 있겠습니까? 그 일을 여러분이 해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도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받은 사명도 뭐겠습니까? 그냥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은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고 성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가장 적절한 이름을 주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성호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그분은 자존자로서의 이름도 영원히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 몰라서 까분다고, 아예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죄를 다 어떻게 치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속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속죄이라는 말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12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로 쓰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게 구속함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서 우리를 그 죄의 종된 우리를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사람들이 너무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망령되이 일컬은다는 이 말 자체가 좀 오역입니다.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 망령되이 일컬는다는 게 뭐지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도 못합니다. 이게 원래 그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는 거. 헛되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하고는 견줄 수 없는 절대적인 분입니다. 절대적인 분. 그러니까 이분을 함부로 우리가 말하고 함부로 욕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 사람들이 너무 까부는 거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헛되이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우리가 정말 존귀 여겨야 돼요. 하나님 하면 그냥 찬양 받으실 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이름이 너희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또한 피조물들에게 그 영원한 자존자로서 그분이 기억되어서 경배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늘 그분께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가만 잘 살펴서 그 일만 잘해도 복 받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기왕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 뭘 하면 이렇게 기뻐하실까? 그것을 알아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도 복 받고,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 삶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뭐라 했습니까? 영혼을 구하는 거랬죠. 영혼을 구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 기뻐하신 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뭘 하면 기뻐해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바치면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뭐 큰 집을 져서 잘 먹고 잘 사면 기뻐하십니까? 큰 교회를 화려하게 지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찬양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시라니까.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복음성가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대예배 때는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가를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을 잘 찬양하지 않는데 예배 때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찬양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없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 난 힘듭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매일 이런 찬양만 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그분이 경배받길 원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 속에서 기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에게 기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항상 그분을 마음속에서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못해. 그러면 안 됩니다. 늘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여러분 생각 속에서 늘 그분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 속에서 같이 계셔서 같이 호흡하고 같이 생각하고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찬양만 드려도 병이 고쳐집니다. 찬양만 드려도 나를 괴롭히던 악한 마귀가 떠나가게 됩니다. 못 견뎌. 찬양하면은 악한 마귀가 도저히 못 견뎌 떠나갑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자기가 그 악한 영에 괴로울 때마다 다윗을 불러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뭐 주사 놓으라고 했습니까? 침 놓으라고 했습니까? 뭐 설교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아니, 찬양하라고 했다. 찬양하면은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괴롭고 여러분이 기도도 할 수 없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 제가 어제 신방을 가면서 370장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 찬양 참 많이 불렀다고. 근데 별로 안 부르는데 요새 370장 뭡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당시에 우리나라 딴 근심이 엄청 많았습니다. 당장에 먹고 사는 것도 없었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너무너무 가난해. 뭐 직장도 없어. 애는 많어. 뭐 진짜 맨날 굶어. 뭐 진짜 걱정할 게 너무너무 많아. 근데 찬양은 뭐라고 하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근심이 많은데 주 안에 있으면 그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 근심이 변해서 찬양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죠 그 다음에?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근심이 많습니다. 어려움도 많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식은 너무 많고 여기저기 문제투성입니다. 근데 나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냥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계속 그거를 찬양하면서 되뇌이고 하다 이렇게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힘든 걸 이겨. 아니 지금 아무리 힘들었들 옛날보다 힘듭니까? 옛날에는 절대 빈곤에서 절대 빈곤, 정말 먹을 게 없었습니다. 정말 가난했습니다. 지금은 상대적인 빈곤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다가 지금 방금 이제 생각났습니다. 2011년에 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 세계. 그래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딘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자기 나라는 우리나라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해서 이제 조사를 했어요.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2011년에 1위
힌트 드리겠습니다.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나라입니다. 전혀 감도 못 잡으시네. 그러면은 연탄하고 좀 비슷합니다. 발음이. 그래도 모르시네. 부자입니다. 불교 국가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있습니다. 네팔은 아닙니다. 어디요 그러면? 부탄이죠. 부탄 1위였습니다. 부탄은 엄청나게 못 삽니다. 환경도 안 좋습니다. 엄청 못 살고 환경도 안 좋고 정말 가진 것도 없어. 근데 자기들은 행복하다는 거. 그래서 1위로 뽑혔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얘들은 도대체 뭔데? 뭐 이게 못 사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이렇게 기쁘다 그러지? 신기해서 막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아갔습니다. 그러고 이제 어떤 일을 벌였냐면 그 부탄이라는 나라에 인터넷이 들어갔습니다. 스마트폰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방송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8년이 지났습니다. 2019년에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부탄이 메디하신지 아십니까? 여전히 1위를 하고 있었을까요? 68위입니다. 68위. 그러니까 똑같아. 8년 전이나 지금이나 삶은 똑같아. 근데 그전에는 비교 대상이 없었어. 그러니까 행복한 줄 알았어. 정말 즐거운 줄 알았어. 여가 지상낙원인 줄 알았어. 근데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고 우리는 너무 못 사는 거야. 너무 가진 게 없는 거야. 형편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야. 우리는 정말 전혀 이제 너무 못 살아서 우리는 괴롭다는 거야. 68위로 전락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예전에 비해서 못 사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나라는요, 일본을 이겼다니까. 일본을 누르고 전 세계에서 강대국 순위 6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8위고 우리 위에 있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뭐 미국, 그다음에 캐나다, 그다음에 뭐 그 프랑스,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원래 선진국 그 나라 한 4-5개 빼고 그게 한국이라니까. 지금 6위가. 일본은 8위고 일본은 지금 너무 지금 일본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자기가 한 30년 전 일본에 유학을 갔을 때는 야 이런 선진국이 있는가 막 별천지였던가. 별천지.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는가 30년 전에. 근데 지금 일본을 가봤더니 지하철도 그때 그대로예요. 너무 낡았어. 왜냐면 일본이 전 세계에서 빚이 제일 국가부채 제일 많은 나라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뭐 스크린도어를 만들고 이런 걸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옛날에 돌아다녔던 전차가 지금도 돌아다니고 엄청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없습니다. 막 지진도 많이 일어나니까 가전제품 큰 것도 못 놓고 차도 큰 것도 못 놓고 조그만 데 살고 막 그렇게 살아갑니다. 형편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망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잘 살던 일본이 왜 이렇게 못 살게 되었지? 우리가 잘 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된 거예요. 상대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우리가 못 살할 때는 이렇게 정말 370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런 찬송을 하면서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잘 사는데 애들이 꿈이 없고 비전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세대 차이가 이렇게 한국처럼 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할아버지 세대는 후진국에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세대는 1940년대 50년대. 아버지 세대 뭐 1960년대 70년대. 아버지 세대는 그냥 나름 중진국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손자 세대는 선진국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마다 살아온 삶이 달라.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죠.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유일해 정말. 다른 나라는 뭐 다 거기서 거기인데 우리는 너무 많이 변해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도 너무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될 거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았으면 더 믿음도 좋아지고 더 찬양하고 더 기뻐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나오겠죠. 뒤에 가서 이제 나오면 뭔 얘기 나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하면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맨날 피라미 쪄야 되고 맨날 왕궁 쪄야 되고 너무 맨날 일이야. 노동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 죽어.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와달라고 막 그렇게 간절히 막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떤 출애굽을 시키지 않습니까? 기적을 일으켜가면서 물이 없는 사막에서 물을 나오게 하면서 먹을 거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서 먹을 걸 줘가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지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만나를 우리가 맨날 이 만나만 먹어야 되냐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그러면서 뭐라고 원망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옛날까지 노역 안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삶이 편해졌습니까? 근데 원망불평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훨씬 좋아졌는데 더 원망불평이 많아졌어.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영원 불변하신 그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 하나님은 변하심이 없는 분이래. 하나님은 늘 똑같은 분이시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도 늘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자꾸 변화됩니까? 변화되려면 좋은 쪽으로 변화돼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자꾸 나쁜 쪽으로만 변화됩니까?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습인데 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걸 우리가 배우자는 거예요. 저는 사실 출애굽기를 요새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결국은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모든 일을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일은 하나님 하셨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는 누가 갈랐습니까? 하나님 갈라셨죠. 만나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죠. 물은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 주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여리고성 누가 다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 무너뜨렸죠. 요단강 건널 때 그 물을 누가 다 말르게 했습니까? 하나님 하셨죠. 다 하나님 하셨어. 이스라엘 백성 뭐 했습니까? 사실은 원망불평해서 다 대부분 죽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만 하면 됐습니다. 순종만, 원망불평 안 하고. 그러면 제가 마음속에 드는 게 그거예요. 그렇지,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 우리도 여러분들 지금 다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 생활에서 여러분이 하는 게 뭔지 아시면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그분처럼 생각해야지, 그분처럼 행해야지.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고. 뭐 다른 게 뭘, 우리가 뭘 합니까? 어차피 일은 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결국은 모든 것은 하나님 하신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만 하자. 조금 더 플러스 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분을 기억하는 거. 그래서 오늘 15장까지만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이 피조물로부터 영원한 자존자로 기억되기를 원하신다. 그분이 경배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고 경배 드리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싹 바꿔주실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